결코 예수님은 율법에 따른 것도 아니고 율법에 속한 분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처음부터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율법 속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인된 최초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사건에서 11조는 처음부터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은혜에 속해 있었는데, 은혜에 속했다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라기에 속한, 말라기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신 그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을 책망하실 때 박하와 근채와 또 채소의 11조는 바치되 의와 신과 그리고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교회가 지금도 11조로 운영을 하고 11조를 교회의 헌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11조란 것은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데, 원래 성경에는 결코 현금을 11조로 바친 기록은 없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현금을 통해 바로 바친, 예물로 바친 기록은 성전을 보수할 때, 성전세를 바칠 때 현금으로 바쳤고, 또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물질을 가져왔을 뿐이지 결코 11조는 한 번도 성경에 현금으로 바친 사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그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을 뿐이지 현금으로 또는 동전으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전세는 세겔로만 드려야 되고, 과후에 두 렙돈도 예수님이 보실 때 재산의 생활비 전체를 바친 것도 현금이었지만은 결코 11조는 아니었습니다. 11조는 농산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백성이 성전에 가서 레위인에게 11조를 바칠 때 농산물을 가지고 바쳐서, 농산물의 11조는 레위인들의 바로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반찬거리를 비롯해서 식량을 11조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10분의 1이었지 결코 동전이나 세겔이나 현금이나 그런 것으로 11조를 바친 기록도 없고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의 레위지파를 위해서 11조를 가지고 갈 때 부피가 많은 농산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농산물을 매도해서, 즉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돈을 바로 레위지파에게 11조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그 돈으로 농산물을 사가지고 레위지파가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반찬거리, 농산물을 사가지고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교회에서 현금으로 11조를 드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11조는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농사도 짓지 않고 세월이 흘러서 직업이 다변화되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을 11조로 드리는 것 어떤 면에서는 편리하지만은 11조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은혜시대의 복음시대에는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 하면은 일하고 또 농사를 짓거나 또 월급을 받아서뿐 아니라 우리가 뭐든지 얻은 것은 다 소득에 포함되고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려면은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수박 한 통을 가져왔다면 그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정확하게 저울을 달아 11조를 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율법에 속하지도 않고 율법에도 없는 은혜 시대에는 없는 11조를 드린다고 은혜와 율법을 절충해서 섬기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오늘날도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잘 바쳐서 부자가 됐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바로 욕심을 기복신앙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 투자해서 복을 받는 주식회사 주식을 사는 것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돌아왔을 때 저는 거, 눈먼 거, 온갖 흠이 있는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장들은 전부 타락해서 백성들이 가져오면 그것을 훔치고 노력하고 레위인들에게 주지 않고 도적질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외식이고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 중심이 11조 사업입니다. 예배당 입구에 빨간 짝대기 그래프를 그려놓고 11조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주눅이 들어서 이제 예배당에 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물어앉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책망만 받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의 11조를 억지로 끌어다가 악용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폐기된 고물을 끄집어내서 다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벌었던 것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500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야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레위인도 아니고 율법에 속한 분도 아니고 율법 있기 전부터 창세기부터 영원전부터 은혜로 계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이 구약의 그림자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11조를 바치면은 전체 다 바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전리품은 500분의 1을 바칩니다. 또는 5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제 세금의 룰을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농산물의 10분의 1을 이제 성전에 가져와서 레위인이 먹을 수 있도록 바치라는 율법이 세워졌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도 11조도 예수님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모든 농산물의 10분의 1만 드리면 농산물을 다 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전에 레위지파가 먹었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11조는 죄가 없지요. 그래서 11조를 바치면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11조이십니다. 하나님께 바친바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11조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친바 되었습니다. 장자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침받은 것으로 난 지 8일 만에 바로 초막절 마지막 8번째 날 예수님은 할례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바치셨. 마지막에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오르사. 에베소 2장에는 예수님을 살리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살리시오.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앉히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은혜를 믿고 누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오형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의미하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은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11조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11조로 믿고 하나님께 이미 드리고 또 드린 바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11조입니다. 영원한 11조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몸은 땅에 있지만은 신분상 하늘에 함께 앉힌 바 되어 있습니다.